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가운데 또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군에서 온 친구도 있는데 네, 너무너무 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이 아담과 그리고 가인으로 이어지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 죄에 대한 묵상을 우리 같이 한번 해봤는데 또 기억이 안 나실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5문장으로 한번 지난 설교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런 문장인데요. 첫째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마음, 행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죄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점점 더 심하게는 적극적으로 이 죄를 인간들이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인간들이 왜 자기가 그 죄를 원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을 나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벌을 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라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서 왜 저한테 그러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반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처럼요? 마치 아담과 가인처럼.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처음에는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지만 나중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서 야 동생 아벨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제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려 반문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권능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인에게 해주셨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가인한테 야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의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위클리 프랙티스를 제가 또 한번 드렸는데요. 어떤 거였죠? 하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루에 한 단어로 한 번씩 적어보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적어보기 했는데 적어 보셨습니까? 이게 죄를 적기라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아무도 인증샷을 안 보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텀블러 딱 사서 올리고 했는데 죄를 적기 기도하기 했더니 안 올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제목들은요 사실 지난 한 주만 이걸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숙제로 드렸던 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이거를 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해봤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들은 우리 산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계속 열심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요 이 설교 가운데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쭉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이 성경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성경이 내러티브 즉 이야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죠.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인간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인간을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였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은혜를 마음대로 누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에 도가 지나치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불순종이다, 더 나아가서는 교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숨구멍을 틔워 주시기도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을 받으면요, 이쯤 되면은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죄의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죄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점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 이야기의 정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그때 또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는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몇 명 성경 인물들 아는 사람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베스트 5 안에 꼽히는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노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이 노아의 이야기들을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노아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노아가 어떤 악한 시대에 부름 받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노아야,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 정말 이제는 꼴 보기 싫어서 다 쓸어버릴 거니까 배를 만들어서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태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그 문을 열어줄 거야. 너로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노아라는 사람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아주 오랜 기간 만들었겠죠. 그 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배가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암수 한 쌍씩 동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배에 타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배를 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긴 다음, 그리고 비가 그치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씻겨 나간 그때에 배가 멈춰서고 땅에 서고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이 나오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야기. 이게 노아 가족의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요,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는 조금 생각을 깊게 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이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의 죄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로부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가 가인에서부터 끝 이게 아니라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악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학자인 이 크리스토퍼 라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의 책인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죄는 모든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둘러싼 네 가지 영역이 지속적으로 타락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인간이 타락한 부분을 네 가지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조금 정리해서, 이분이 굉장히 길게 써놓으셨는데 조금 쉽게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첫째로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적대적으로 우리가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되고 사탄의 말로 인해서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뱀이 그렇게 얘기한 거긴 하죠.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먼저 얘기하는데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싹 트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충분한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걷어차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 적극적인 아담의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에 적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면도 무너지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성적인 면에서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가인의 모습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이들은 변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어떤 동물들에게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되려 자신의 죄를 대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락한 것이 육체적인 면에서 아주 타락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육체적인 면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질병과 신체적 쇠약을 겪으며 죽음의 공격을 당한다라고 이 학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 아프지 않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몸도 아프고 신체적인 쇠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학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면에서 인간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균열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노와 질투, 폭력, 살인이 나타나고 이것이 참혹한 사회적 부패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네 가지를 아예 딱 요약을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속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타락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적극적인 동조로 인해서. 여러분 죄는 죄 자체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요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매력적이게 포장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한테 나타날 때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베드로전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사탄이 진짜 무섭게 우리한테 나타나서 야 이거 해 그러면서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끔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해봐. 이거 너무 좋아. 여러분 선악과가 딱 그랬습니다.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바라보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이거 해봐. 이거 얼마나 좋아. 다 하는 거야. 해봐. 괜찮아. 멋있잖아. 간지나잖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인간이 이것을 보고 멋있는데 하면서 덥석 물고 먹으면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전체를 보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니라요. 사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요. 심지어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넣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사람들이, 그 창조물인 사람들이 정말 한탄스럽게 걱정스럽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요 구원의 길을 하나 열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묵상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심판받을 때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시대에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정말 오랜 시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완성되자 암수 한 쌍의 동물과 그의 가족들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늘에선 비가 내려 온 세상을 잠기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배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암수 한 쌍의 동물들만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궁금한 거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배에 태우지 않으셨나요? 물론 사람들이 악했으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죄를 너무너무 심하게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냥 노아만 살려두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오?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한번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배에 안 태우신 걸까요?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배에 타지 않은 것일까요? 사람들이 배에 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지들이 배에 타지 않은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동물들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려면은 그 배 크기가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최첨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산에서 나무를 직접 그 가족들이 베어 와서 그거를 만들어야 됐을 것인데,
정말 동물들이 다 탈 만큼 큰 배였습니다. 그 배를 만들려면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와서 물어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노아가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이상 그 당시 노아를 알던 사람들도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물어봤을 것이고요. 노아는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비가 와서 모두 여기 쓰러지게 될 거야. 너희 다 죽게 되는데 이 배에 타면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예수 믿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이게 유일한 길이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해 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가 직장이 바빠가지고 오늘은 못 갈 것 같네요. 내가 가정을 돌보느라 내가 더 이상 거기에는 신경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내가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돼가지고 조금 어렵네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 얼마, 아까 우리 학민이가 기도할 때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다고 기도했는데 시험 기간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저 시험 보느라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또는 나 오늘 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이 예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제가 삶을 열심히 살지 말아라, 여행 가지 말아라,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려라, 이런 식으로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때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내 삶이 중요하고 내가 일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요, 결혼하고 먹고 마시느라 배에 타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어느 때까지 몰랐냐면은 자신들이 멸망할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도 그럴 때랑 비슷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여행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기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묵상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한 가지 상징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가 멈춰선 후에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을요, 열고 닫는 거는 노아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사실 이 방주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 안에는 구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뜻이 있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지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이 방주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면서 이들을 구원할 사람을 모세를 담아서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가 멈춰선 후 문을 열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이제서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게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바로 무지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이 무지개란 말을요,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퀘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네, 이 퀘세드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개, 우리가 아는 그 무지개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 우리가 쏘는 활 있죠. 근데 이게 활시를 당긴다 할 때 그 이렇게 휘어진 그 활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이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레인보우가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레인과 보우의 합성어인데, 레인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우는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보면은 이렇게 활처럼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은 어느 방향으로 쏴지는 겁니까? 휘어진 방향으로 활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활을 이렇게 당기면은, 활시를 이렇게 당기면은 활은 이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어느 쪽으로 시위를 당기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여서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활시를 하늘을 향하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그 죄를 인간에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노아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노아 이후로부터도 계속 죄가 확장되어져 가지, 결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노아 이후로 지금까지요, 죄가 축소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확대되면서 나오는 사건이 딱 등장하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벨탑 이야기도 사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시나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서 그래. 그 좋은 말 아닌가요? 하나님 닮아가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목적으로 바벨탑이 세워진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시면서 아주 암담하게 창세기 11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심지어 죄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끈질기게 죄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의 이야기는요, 어떠한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주의 실천입니다. 위클리 프랙티스 제가 하나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 타임이 아니어서 담임 목사 하시는데, 그래서 2주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 적으세요. 핸드폰 꺼내서 적어, 얘들아. 적어서 창세기 12장부터, 더 많이도 아닙니다, 19장까지 하루에 한 장보다 조금 더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우리 청년들 인증샷 이번 주에 아무도 안 나와서 커피 아무도 못 샀거든요, 제가. 인증샷 충분히 날릴 수 있으니까 책 읽고 성경 읽고, 읽으신 것들 뭐 핸드폰으로 읽으셔도 좋아요.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 다 좋으니까, 내가 읽었다, 내가 또 열심히 묵상했다, 하루에 저만큼 다 읽을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저 정도 양은.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